합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이게 기승을 부리고 슬친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제 이 코로나 검사로 갔더니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이 코로나가 설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안전하고 축복받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전반부는 육의 양식을 논했고 후반부는 영의 양식을 논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육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영적 문제가 확실하게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육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육의 일만 전념하면 영적 문제가 고장이 나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생의 만나러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지만은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제자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빵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질병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적 기사를 보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빈들판에 그들을 앉혀놓고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고 제자들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짠 생선, 조그마한 생선 2마리를 앞에 놓고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많은 사람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떡입니다. 귀족들이나 아주 왕실에 같은 곳에서는 이런 보리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은 아주 서민이 먹는 떡입니다. 가난한 자가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보리떡, 조그마한 주먹만한, 이런 어린아이 주먹만한 떡을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광경은, 육의 문제는, 먹어야 산다고 하는 육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육의 문제입니다. 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떡을 먹는 자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이분이 선지자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 하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배고픈 가난이 없어지겠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임금님을 삼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35절 이하에 여기서는 이제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자, 여기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육의 문제는 빵을 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이제 기쁘고 즐겁지만은, 아니 느닷없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니까 저분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참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일 때에 영원히 산단 말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 지나고 나면 화장실에 갔다 배설해 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앞에서 또 율법학자들 앞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세상 끝날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응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목적은 신약 말기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고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도통 귀가 열리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육의 빵을 아무리 먹고 영양제를 맞고 보약을 먹고 해도 영생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꼭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역사에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의 복음은 영생하는 복음이에요.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아주 폭탄 선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어렵도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그 오묘한 진리를 내 몸에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신의 사람이 신의 소리를 하는데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은 왜 떠나갈까 이 말이죠. 끝까지 들어보고, 자, 영생한단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한단 말이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체험해보고 내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요 이 죽음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부셔버리는데 하늘로 온 떡을 먹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떡이 영생한 떡일까?
말씀에 쭉 귀를 기울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말씀인데도 이걸 들을 귀가 없는 자들요,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자들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면 복이 되는데, 전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병이 있어서 아파서 고쳐달라고 쫓아다닙니다. 다 고쳐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빵 문제로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니까 또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빵 문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 문제가 제일 큰 과제요,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말씀에 사로잡게 해주시느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나서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그러고 외국 사람들이 와 접대 방송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가 좋으냐. 왜? 외국에는 6시만 딱 되면 전혀 강대국들이라도 출입을 제한한답니다. 못 나간답니다. 위험해서요. 전부 다 총을 소지하게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총이 날라올지 모른답니다. 대한민국에는 밤중에 새벽까지 두들고 돌아다니도 세상에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외국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앞에 택배를 갖다 놨는데 눈도 돌리지도 않고 다 그 자리에 두드러나요. 외국에는요, 슬쩍슬쩍 가져가 버린답니다. 아, 이런 대한민국이 있나 이래요. 그런데 6.25 난 이후에는요,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이 전쟁보다 무서운 게 가난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가난하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전도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아픕니까? 교회오십시오.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가난합니까? 부자 됩니까? 막 전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안 맥혀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영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육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을 받으면 육의 문제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날마다 일용할 양식 떡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밥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빵이에요. 이스라엘은 떡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지 아니한 제자들은 다 갚으랬다 그랬습니다. 제자도요, 당신이 뽑은 자는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자, 목수의 아들이 이적기사를 행하니까 그것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이건 위험합니다.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 문제로, 빵 문제로, 질병 문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 다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분이 왕이 되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로 잘 살게 되겠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다. 왕의 되게 해주세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것인데
그걸 마음에 담지 못하고 육의 생각에 집중하는 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두 가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에 심은 씨와 돌짝밭의 길가에 가시덤굴에 씌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죠, 안 한 다섯 처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고 해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다 내 곁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뭔가에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육의 것은 손으로 떠먹지만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손으로 먹는 떡이 아니에요. 그만 이들이 그만 뜰뜰해서 재미가 없이 그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60절에 참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이 말씀이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다고 그러시지,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러시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시지, 참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4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끌어 당겨 오도록 당겨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 합독 성경 본문 봉독한 65절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나를 끌어주시고 영생하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하고 만났을 때도요, 이런 말씀을 아주 이게 뭐냐면요, 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 맞아 하늘로서 오신 떡, 이 떡을 먹고 영생해야지. 오늘 여러분요, 육의 양식은 먹으면 24시간 안에 갖다 버리기가 바쁩니다. 예? 아무리 비싼 음식 잡섰다고 해서 이거는 좀 애끼두어야지, 금방 보내면 안 돼, 한 3일치 머물러 있게 해야지, 죽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샥 해야 됩니다. 샥이 뭔지 아시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로 내려오신 이 떡은, 내려준 이 떡은 찰떡도 아니고 시루떡도 아니고 말씀의 떡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고장나지 않아요. 탈이 없어.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먹는
뚫어진 곳은 다 들어옵니다. 고장이 없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무리 나를 초대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는 것 먹고 잘 먹었다니 이 구집사가 잘 먹었다 그러지만요,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요, 자 빨리 나가야 돼, 나갈 준비해, 나갈 준비 빵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먹어도 맛이 있는 음식, 떡을 먹을 때에 이렇구나. 여러분 먹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먹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본문에 한번 봐봅시다. 이 67절에 보면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68절의 대답이 주여 그랬습니다. 여기 주여는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가지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어디로 가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말을 베드로가 해줬습니다. 맛있는 양식입니다. 제가 말씀했죠. 이 말씀은 찰떡도 아니고 맷떡도 아니고 또 양과자도 아니고 저 유명한 프랑스 파리바게트에서 만든 빵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떡,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하지만은 이 당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잡수시는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주님.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주님이라 소리를 못 불렀습니다. 왜? 처음부터 막이라 그랬는데요, 왜 이 가룟 유다를 그럼 불렀느냐? 돈 회계를 딱 맡겼습니다.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 파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지요.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자는 나의 주님,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아까는 어렵도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냐? 물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잡수시고 정말로 영생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도움을 받아야 이 말씀을 먹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이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먹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귀로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은혜를 입어야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도 저는 이건 항상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나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처음 집사님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나보고 집사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집사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집사래. 어떻게 좋은지.
교회 가서 봉사도 해봐도 내가 집사예요. 박 집사님 그러면 쫓아가서 왜 나 불렀습니까? 저는 박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것이 만족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좋은 말씀 했겠죠. 근데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설교 시간이 얼마나 긴지 빨리 끝나면, 그래서 축도 끝나면 집사 되기 전입니다. 집사 되면 체면은 지킨다고 끝까지 앉아주었지만요, 집사 되기 전에는요, 목사님 축도 끝나면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가버립니다. 왜? 인사하기 싫었어요. 인사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는 같이 깜깜한 밤중에 라이트 빛을 쫙 비치는 것 같이 말씀이 이거 좀 봐라. 왜 이래?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머니의 권면도 아니고 목사님의 권면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읽던 성경이 딱 멈춰지면서 그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요, 왜 이 말씀이 기록해졌을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제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또 가장 쉬운 거는 깨달아져봤자 아주 초보적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이제 귀가 열렸구만. 열리기는 뭐가 귀가 열려요? 똑같은 귀인데요, 귀가 열렸다니 그것도 이상해.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때문에 한 주간은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나오십시오. 한 주간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요, 목사님 부흥회 하는 데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육의 소리를 잘 듣는 귀지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만사를 잘 볼 수 있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사도들, 다른 제자는 다 갔지만은 이 제자들 너희도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요, 많이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이제는요, 다 빵 먹던 사람도 가버리고, 이제는 병 고친 사람, 고침을 받은 자도 가버리고 다 갔습니다. 왜 갔을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의 빵 문제가 해결을 못 받아도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육의 문제 소리, 육의 문제 말씀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영생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만 떨떠름해서 저분이 왜 잘 나가다가 이 말씀을 하실까? 잘 나가다가 무슨 영생이야? 인생은 다 죽는데. 예? 뭐 어떻게 잘못된 분 아니야? 이적 기사가 다 좋았는데, 병고침 좋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보듬어 주고 안아줄 때 좋았는데 왜 느닷없이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요? 아니야. 무슨 영생이야? 무슨 영생이야? 무슨 저 사람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가당차는 소리 하고 있네.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떡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육 문제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영생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저는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이제는 이 길만은 막아주시고 다 함께 손잡고 영생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 길이 좁다고 해도 좁아 본들 길이 아닙니까? 좁아도 길입니다. 힘들지만은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외국에 갔든 국내에 있든 함께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 확실하거든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66절에 보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요사이는 안 듣습니다만, 목사님, 역사가 나면 다 찾아오겠습니다. 역사가 나면 올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끌어주지 않으면 못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 역사가 나면 와요? 절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역사가 나면 내가 오겠다? 가당찮은 말입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68절 한 번 더 봅시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옛 이름이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반석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여기 주여는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참, 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 말은요,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서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당신이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친절한, 정말로 가깝고 친절한 사이에 이 말을 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목수의 아들 아닙니다. 참 보니까 목수의 아들을 육체에 관한 걸 너무 잘 알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권사들이나 장로님들 우리 모두요, 이런 신령한 소리 하면요, 저 사람을 너무 잘 알면요,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인데 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 예수, 귀신 들린 자,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힐난하지만은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딱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도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사람의 아들로 보는데 베드로가 거기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의 주여, 나의 주인 되는 당신은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데 가면 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영생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4절 쭉 보면은요, 51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과 변화가 나오면서 사망을 삼키는 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망아 야란을 치는, 사망을 혼내주는 소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만나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사망을 호통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길이 정말로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눈물도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영생하는 떡을, 영생하는 말씀의 떡을 잘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했죠. 떡집에서 나오는 떡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